예.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8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에스겔, 이사야, 아모스 이 예언서도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심은 정말 백성들을 죄를 범한 백성들을 내리치고 그들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록 죄는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예비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18장 3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회개를 말씀하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아직 넘기시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대로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셔요. 로마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공의란 뜻은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2장 6절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문 여시고 은혜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역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미 지나간 세월은 지나갔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올 2026년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하나님 오시기에 어떤 행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는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중에 축복을 허락해 줄 거라고 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래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혼자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은 예를 들면 병이 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생명의 멸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자. 그게 제 마음의 중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저를 보지 못하는 저 혼자만의 시간에 저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부끄러운 죄도 범할 수 있겠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있는 일,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나 혼자가 있는 그 시간에 제가 만약에 부끄럽고 패역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실 겁니다. 오늘 에스겔 18장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축복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20년, 30년, 40년 흔들리는 곳에 끝까지 예를 들면 그 권사의 자리에, 집사의 자리에 또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정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의 땀을 흘린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자, 오늘 에스겔 18장 30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얘기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은 뭐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하고 품고 더 나은 미래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죄를 범했지만은 저것도는 저주받아야 돼. 저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받아야 돼. 영원한 불못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저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저들에게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곁길로 빠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냥 막 곧바로 내리치고 우리를 저주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축복을 주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품어주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칼을 들어서 사람을 찔리는 죽이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품기고 나섰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2026년을 시작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을 살아도 절대로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가 선포내고 비난이 선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이 선포낼 수가 있어야 되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어야 되고 먼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에스겔 18장 31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이 부분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음란한 마음, 죄악의 마음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마음으로 나 하나님 내 마음으로 새롭게 정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과 지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 열등감, 실패주의, 무능력함에 눌려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단 한 가지 분명하고 정확한 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도 요즘 요한일서, 요한 3장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2026년을 한 말 한 말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찬양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찬양을 일으킬 수 있어야죠. 옆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심부름하고 어렵다면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가서 조용히 손 한번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억을 그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뭐 어쩌면 귀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을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보세요. 제가 못 살아서 이게 설교를 하고 있다 해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고린도 13장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의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뭐 강력한 능력이 제게 있다 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못 사면 뭐하고 돈 사면 뭐합니까? 집 사면 뭐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으로 먼저 품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으로 그의 눈물을 바꿔주려는 마음이 없다면 못 사면 뭐하겠고 돈 사면 뭐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는 이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톨스토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자하고 소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소도 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자가 내가 이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먹고 있는 가장 좋은 고기를 소에게 매일같이 갖다 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는 이 사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를 갖다 주는 게 고마워서 고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소는 풀을 먹는 동물이지 고기를 먹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소가 사자의 마음을 알고 부담은에도 계속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소도 너무 고마우니까 사자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아침, 점심, 저녁 갖다 줬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풀을 계속 준 거예요. 근데 이 사자 입장에서도 나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소가 나에게 풀을 주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준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풀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는 처음에는 사자와 소가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준 고기와 풀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와 소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자가 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풀을 준 건 좋은데 한 번도 너는 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준 적이 없니라고 질문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에 나와요. 그 얘기를 듣는 소가 또 화가 나가지고 사자에게 그런 너는 한 달 내내 내가 좋아하는 풀은 주지 않고 내가 먹기 힘든 고기만 줬냐? 나는 고기 먹는 동물이 아닌데 왜 소화도 안 되는 고기를 나한테 줘서 왜 힘들게 했냐? 그래서 사자와 소가 이 풀과 고기를 준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결국은 헤어집니다. 이 톨스토이가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사자는 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기를 준 겁니다. 고기가 괜찮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준 거예요. 그러나 사자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주면은 소가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 정말 사자가 소를 사랑한다면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줘야죠? 풀을 줬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소가 사자에게 계속 풀을 줬어요. 풀을 줬어요. 소가 정말 사자를 사랑했다면 사자가 좋아하는 고기를 줬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헤아리고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자와 소는 사랑은 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기준에서만은 자기 기준만 앞세우고 고기와 풀을 서로 나눠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너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풀을 좋아하니까 너도 풀을 먹어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지? 상대방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상대방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삶의 패턴을 살기 원하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 입장이 원하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지난주에도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70대, 80대도 항원 이혼이 있고 또 그 졸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항원 졸업 이렇게 졸혼 이혼은 아니고 결혼 생활을 졸업했다고 졸혼 70, 80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신문에 보니까 그 82세 되신 그 아내가 84세 된 남편에게 이혼하면서 한마디 딱 줍니다. 당신은 왜 평생 한 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 물어봤습니까? 질문합니다. 남편이 그 질문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나는 한 번 평생 나하고 거의 60년 이상 살았던 내 아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분이 그 졸혼이라고 했죠. 결혼을 졸업한 그런 내용이 어제 신문에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무엇을 원하니? 너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니? 그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께서 올 한 해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상대방이 원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집안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또 무엇보다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서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어머니, 아들과 나라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정확하게 알아서 상대방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세상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 뭡니까?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꼭 뭐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꼭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시편 116편 12절 나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논을 팔고 밭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그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당연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제가 사랑하면 과일도 사다 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죠. 그게 뭡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인격, 마음,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흠 없는 제물을 내게 드려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은 흠 없는 제물을 드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 요즘도 말하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분주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분명하고 정확한 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란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드리는 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우리 교단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북한으로 성경책을 보내고 북한으로 복음을 적은 쪽지를 보내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그분 이름을 밝힐 수 없겠죠. 그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드는 이야기예요. 북한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하 교회가 있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면은 그들은 공개 처형으로 잔인하게 현장에서 그 곡사포라고 하죠. 곡사포,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곡사포를 맞으면 온몸이 그냥
몸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사훈을 마저 공연 처형할 만큼 그것이 북한 지하교회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말씀이 뭐냐면은 북한 교회에다가 성경을 보내고 복음 쪽지를 보내면은 그들은 그걸 갖고 3, 4, 3명, 4명, 5명 모여서 촛불을 켜고 창문 다 닫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 시간 그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주일날 또 가서 예배 드리지 이런 아니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예배의 눈물과 회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난방 켜놓고 등 딱 켜놓고 이 자리에서 드리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이 드리고 싶었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귀한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살아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마음에 담을 것은 살아갈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에스겔 18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자, 여러분,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죠. 나는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비록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을 회개하고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해요? 마음이 못돼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숨을게 하는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좋겠는데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는 죽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에 살아라. 원뜻을 보니까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힘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할 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드리고 또 10분 이상 또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리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있다 기도할 때 이 말씀 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고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물기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따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데 관심 있지 않고 살리는 데 관심 있어요. 미가서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서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도로 가시니라. 길을 여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길을 여는 자 앞에 선도로 가시나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선두에 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하고 제가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사모님한테 꿈 얘기를 안 했어요. 꿈 얘기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면 저 양반 재미가 없을까봐 지금 얘기하려고 꿈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딱 서 있고 뒤에 우리 성도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꿈에서. 앞에는 가시밭길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시 막힌 새해 얼마 안 돼서 이런 꿈을,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꿨죠? 가시 막힌이 있고 바람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가 투수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성도를 뒤이는데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하나님 이걸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아내와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뒤에 있는 여러분도 성도들로 꿈에서 뒤에서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있는 가시막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면서 가시가 다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거친 바람이 다 물러가고 따뜻한 태양볕이 내리쬐면서 가시막길 있던 그 장소에 온갖 예쁜 꽃들이 쫙 펴져요. 그리고 거기에 저와 사모님과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꿈을 오늘 새벽에 꿨어요. 꿈이 저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전 많이 체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꿈은 뭔가 미가서 2장 13절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받는 말씀이 길을 여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가시 같은 길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선두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강풍이 잔잔케 하시고 꽃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선두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